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깨달았다.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한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한 사건 또는 같은 운명, 한 운명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궁극적으로 같은 운명, 즉 죽음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세상 지혜의 한계와 헛됨을 한탄한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전도자는 말을 이어가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이 확정된 운명, 즉 죽음을 거역하거나 죽음이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또 심중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예외 없이 무덤행 그 열차를 타고 있죠. 전도자의 이 말처럼 일반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무신론자와 똑같이 인생의 종말인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서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반발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에 대한 의심과 좌절에 빠졌던 걸까요?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두고서 떠날 운명이라면 하나님은 왜 믿으며 또한 이 세상에서 밤낮 그 골머리를 쓰면서 이 고생을 왜 한단 말인가? 공술의 공수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므로 재물에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 맞는 걸까? 신앙생활도 덧없고 열심히 산다는 것도 헛되다. 어차피 빈손으로 떠날 인생, 매사가 귀찮고 싫다. 이 전도자의 인생 넋두리일까요?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의 그 신세 타령처럼 들리죠?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들로부터요,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 세상을 비관하고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염세주의자라고 말이죠. 이 전도서를 염세주의 철학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학자나 목회자들 중에도요, 이 전도서를 삶의 헌물을 노래한 책으로 평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깜빡깜빡 잊기 때문에 비롯된 그 성경에 대한 오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오해는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영적인 폐단으로 이어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을 격언집으로 판단을 해서 잠언을 펴놓고 인생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거나 아가서의 경우에는 애정소설쯤으로 생각을 해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설명하기도 하죠. 또한 요한계시록을 장차 일어날 끔찍한 그 종말적 사건의 기록이라고 보고 이스라엘을 중심한 중동 지역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현실에 꿰어 맞추려고 애쓰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두 빗나간 그 성경 해석이고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뿐입니다. 성경의 독자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죠. 처세나 자녀 교육, 경제, 정치, 그리고 미래가 궁금하다면요, 그와 관련한 전문 서적을 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언뜻 보면 전도자의 이 고백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의욕을 잃은 채 신세를 타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 악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했듯이 사람이 자신의 노동과 노력, 정성이라고 하는 원인을 투입해야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인과의 법칙을 성경은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에게 선물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지 사람이 행한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제공하는 그런 거래적이고 조건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인과라는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괴로움, 즉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세상 방식에 충실하며 살았고 그래서 괄목할 만한 업적과 성과를 얻었지만은 그것이 다름 아닌 세상이라는 굴레에 묶여 종살이 했다는 걸 인생 말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괴로운 것뿐이다 이렇게 털어놓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의 이 같은 이야기에 공감하고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그거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보십니까? 이 세상살이가 물 만난 고기처럼 신바람이 나서 기운차게 뛰어다니기에 딱 좋은 시스템이고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전도자의 이야기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낙오자의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의 말에 동의하기 어렵겠죠. 사실 전도자가 이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괴로운 것뿐이다 라고 토로한 것은 사회 부적응자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듯이 그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혈기왕성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럼 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다 라고 털어놓았을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방식이 악이라는 굴레에 묶여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괴로운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의 속박, 그 굴레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의 변화를 전도자는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인과의 종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은혜라는 방식 안에서 자유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이와 같은 전도자의 간절함이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표현 뒤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전도자는 예수님보다 900여 년 가까이 앞서 태어났지만 아마도 그는 이 괴로운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의 출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성경 말씀을, 구약이겠죠. 이 말씀을 율법의 짐이 아닌, 율법의 요구가 아닌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 그 마음의 쉼을 얻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말씀을 정리하죠.
전도자가 말한 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정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죽고요. 불신자도 죽죠. 얼굴 이쁜 사람도 죽고요.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죽습니다. 장수만세 3번 나갈 것 같이 사지백체 멀쩡하고 건강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만 죽을까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한 사람도 죽습니다. 목사님, 신부님, 스님도 죽고요. 영생주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 사람은 일반이죠.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고 빈손으로 간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착하게, 바르게, 의롭게 최선을 다해서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을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대충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고 현명한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토로한 이 말씀의 표면만 볼 경우에는 고생만 하다가는 허무한 그 인생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쫓기듯 긴장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설렁설렁 바람 가는 대로 구름 따라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편이 지혜로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이면을 들여다본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괴로운 것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쯤은 깨닫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이 사후 세계, 또 사후 심판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농담으로 여기거나 애써 외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교회, 성도라면 명심할 말씀이죠. 심판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똑바로 살아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괴로움, 즉 악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해 아래 있는 동안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방향으로 은혜를 바라는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괴롭다고 신세 타령만 하다 간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죠. 또 그 사람만 불행한 건 아닙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 세상인 양 활개치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요,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이죠. 왜냐고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그 수고는 물론이고요, 죽어서도 영원히 그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심판,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진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려 말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듯이요, 괴로움을, 그 악을 깨달은 자가요, 참된 쉼을, 안식을 바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